저는 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보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모세고, 나는 요셉이고, 나는 저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나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우리 이 특별히 개신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신칭의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영원한 승리를 거둔 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해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야곱이야. 사울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다윗이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좀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아니면 신앙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당연히 사울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저딴 짓을 해가지고 그랬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이 방금 홍해를 가르셨잖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는데 뭘 그걸 물 하나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냥 온 세상의 물이라도 다 만들어 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쟤들은 좀 이상해. 어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애굽에서 그 온 백성들 앞에서 온 유다 백성들 앞에서 애굽을 그냥 갖가지 재앙으로 골탕 먹이는 걸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냥 그래 너들은 틀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랍니까? 유대인들 하면은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쟤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보다 낫고 나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고 나는 당연히 사울보다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신약에 가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뭐 길가 땅, 그 다음에 가시밭길, 돌길, 돌짝밭길 그러면은 쟤들은 틀렸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냥 은사를 잔뜩 줘놓고는 사역의 문을 하나도 안 열어주시고 펑 닫아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 왜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티켓 따놓은 사람입니다. 이제 빨리 나가서 저 지옥 가는 사람들 빨리 구원해야지. 하나님 주신 이 은사로 저 빨리 저 길거리에 널려있는 사람들 구원해야지. 그래서 그냥 사역의 길을 왜 안 열어주냐. 그냥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가둬놓고 계시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회개를 시키시면서 방에 앉아서 8시간 하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저기 할 일 없는 집사님들 되게 많아요. 저분들 기도시키세요. 나 빨리 가서 사역해야 돼요. 사역.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반대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성격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뭘 주시면 그거 빨리 가서 써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몸살이 났는데 그냥 집 안에서 그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그냥 몇 시간씩이나 하라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시나 말든가 아니면은 주셨으면 써먹으시든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 그런데 이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개를 뭐를 하느냐? 의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의 뿌리는 불신, 불신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신의 뿌리는 불교. 그래서 의심, 불신, 불교 회개했습니다. 무슨 의심이냐? 다른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 거예요. 약속이 오는데 그게 내 수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약속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약속이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딱 약속이 딱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 마귀는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옆에 딱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팽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먹을 게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런데 이 사단이 살랑살랑 와가지고는 아담이 없을 때를 쫙 지켜보다가, 야, 하와가 혼자 있으니까 이때다. 그리고는 이제 달려갑니다. 왜? 여자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거든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남자가 있으면 이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남자가 탁 없을 때 그냥 살랑살랑 흔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하와가 혼자일 때를 탁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와가 혼자 딱 뜨니까 찬스다 하고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저 나무를, 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문제는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것이 진짜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로 홀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귀신은 뭐라 그래요? 홀리는 자. 홀린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홀린단 말 쓰죠. 홀린다가 뭐예요?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어떻게 오느냐? 정말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서 와서 살랑살랑 부채를 흔드는데, 어떻게 부채를 흔드느냐? 너 하나님이 뭐 너 축복 주신다고? 너 돌아봐, 뒤돌아봐. 하나님 따라오면서 너 재미 본 거 뭐 있니? 그런데 그 안경을, 파란 안경을 딱 씌워주니까 모든 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좋았던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정말 환난당했던 그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제 살랑살랑 홀리니까 이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드디어 홀렸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파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골탕만 먹여서 맞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맞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게 점점 더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의심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꼭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속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돼요. 몸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어지죠. 그러듯이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그냥 침대에 가서 그냥 드러누울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의심이 오면은 하루, 이틀, 사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던 거, 내가 이 길을 왜 왔던 거, 그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옳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잡혀 있을 때 일어나서 기쁘게 주님을 섬길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며칠은 이제 기도할 힘도, 주님을 섬길 힘도, 주님을 바라볼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다가 사람이 그렇게 낙담한처럼 며칠 오래 못 갑니다. 이제 오래 그렇게 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나흘 정도 되면 털어버리고, 그래도 인생은 가는 거야. 그래도 기차는 달려야 되는 거야. 제 성격이 원래 좀 낙천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잡혀 있고 그냥 또 잊어먹고 또 그래 맞아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근데 그 의심이 불신에서 오는 거고 그 불신이 불교에서 오는 거라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심을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심이라니까 나 의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불신을 회개합니다. 불교를 회개합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4, 5개월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날 그냥 기도하던 시간도 아니었어요. 앉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내 머리를 향해서 오는데 그게 머리에 딱 닿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의심이 거짓말처럼 막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지? 왜 저 이상한 게 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니 이건 내가 옛날에 맨날 자주 하던 건데 이게 오면 그냥 뻥 가서 들어 눕던 건데 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경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 원수의 화전에 내가 맞은 거였구나. 내가 처음으로 의심이란 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걸 내가 처음 본 거예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가 갖다 준 거잖아. 하와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갖다 줬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사단의 불화살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내가 이 의심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머 이게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그냥 하라는 게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 말을 이제 잘 들으니까 내가 뭔가 이 목사들은 오매불망하는 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잖아. 이거 은사의 세계랑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는 이 은사의 세계랑 내 영혼이 깨어나고 열려지는 세계가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인포메이션, 하나의 지식과 정보라면 내 영혼이 깨어나서 열려지는 세계는 생명의 세계, 살아있는 세계. 유리창 안에서 바깥을 보다가 유리창문을 열고 내가 그 들판 속에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 그제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제가 의심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럼 다음에 뭐 하죠? 그러니까 욕망 집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욕망 집착요? 그래. 그러면 욕망 집착도 이 우상숭배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집착과 우상숭배를 기도했습니다. 척 기도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때 이미 은사가 다 있었거든요. 보고 듣고 다 하니까 이제 기도가 좀 쉽더라고요. 기도를 욕망 집착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욕망 집착이 이만한 보따리인 거예요. 이만한 보따리가 내 앞에 여기 하나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욕망과 집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이 욕망과 집착하고 착 들어붙으니까 야 때는 내 때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버리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가지고 내가 한번 정말 세상에 나서보고 싶었던 이 욕망 집착이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거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회개하고 욕망 집착 회개하고 십자가를 쫙 들이댔어요. 이 보면은 참 싸우기가 재미있습니다. 십자가를 딱 들이대니까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를 딱 드러냈으면 이게 펑 하고 터지면서 없어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쫙 내가 십자가를 딱 들이대니까 지도 이만한 황소 같은 힘으로 내가 미니까 지도 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 들이대고 회개하고 십자가 들이대고 몇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과 집착이 이제 뽑혀 나가더라고요. 욕망과 집착이 뽑혀 나가니까 내 영혼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집착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은 걸어가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걸어가는 이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를 회개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내 안에 사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이. 오늘 이 사울이 1절부터 15장 1절부터 자세히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참 재미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15장 2절 3절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가서 다 쳐부시려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젖먹는 애까지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짐승까지 다 칼날로 쳐서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쳤어요. 이겼어요, 쳤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9절에 보십시다. 8절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또 나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전쟁도 이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짐승의 좋은 것은 다 놔두고 하찮은 것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추리를 해보십시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아까워서 그랬을까? 저는 사울 혼자만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마 밑에서 백성들이 배도 고프고 전쟁도 했는데 얼마나 그 토실토실한 것들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 저거 먹겠습니다 말은 못하고 이제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비록 자기가 고아내는 생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함께 싸워준 이 백성들의 말을 거절을 못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누가 그 위에 있어요? 자기가. 백성들 위에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왕. 백성들이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말하자면 좀 느긋해진 거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살랑살랑 올라갑니다. 그래, 나는 왕이야. 그리고 오늘 승리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여기 또 다른 바벨탑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벨탑을 하나 쫙 지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당신이 불순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자기는 뭐가 지금 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옛날에는 입학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입학시험을 치고 막 나와서 야, 나 이번에 장원 급제할 것 같아. 수성할 것 같아. 그런 애들 보면 걸리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애예요. 나 떨어질 것 같아 하는 애들은 보면 걸린대요. 그러니까 착각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완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왕도 살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사람 앞에 좀 높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이 왕 하나쯤은 살려두어서 내가 제가 특공대 훈련받고 보병 앞에서 폼 재지 말라고 하는데 폼을 잴 보병이 있어야 특공대가 폼을 잴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폼을 잴 아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내 앞에 오늘 잡힌 거야. 야, 나는 너를 이긴 거야. 그걸 좀 보증해줄 이 원수의 우두머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한번 폼 잡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배고프고 나도 토실토실하고 저거 어떡해? 나 저거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좀 살려놓자 그러니까 내가 군사들도 좀 생각해 줬어요. 그러니까 뿌듯하고 그냥 뭔가 폼을 잡고 지금 그때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도 하나 세워놨겠다. 할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네가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사울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서 보니까 내 안에 사울이 그냥 척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냥 내 자랑하기. 야, 내가 그게 뭡니까? 외척드리고 그냥 권세자들 친속 가솔드리고 친척드립니다. 정작 올라간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자들이 그냥 폼 더 잡고 이름 더 팔고 다닙니다. 그런 이 우리 모습이 뭔가 좀 폼 잡고 기회만 오면은 그 기회를 준 사람, 정작 그 기회를 만들어준 하나님은 어느 틈에 다 잊어버리고 가서 내 기념비 세우고 내 가솔들 챙기고 그냥 내가 앞에 폼 잡을 그냥 진열품 뭐라 그래요? 그 탈취물 그런 적의 원수 하나쯤은 좀 살려가지고 그 앞에서 폼 잡고 싶은 그 우리 안에 이 겉사람 뭐예요? 그게 원죄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겉사람인 거예요. 이 겉사람은 원죄에 의해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의 성령의 사람,
속 사람이 이제 새롭게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속 사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속 사람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출발이 뭡니까? 네가 저것을 먹은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날 겉사람이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겉사람이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그냥 하나님 착 제끼고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만물의 중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와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모든 나 외의 피조물이 내 앞에 와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우러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 바라.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거예요? 독재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나가 숨어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어느 날 제가 옛날에 김정일 살아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 다 김일성, 김정일이 다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겉사람이 원죄에 의해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라냐? 우상숭배를 먹으면서 이 겉사람이 점점 자랍니다. 이 겉사람은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에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 위에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나 보이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다 지지리도 못나 보이면 교만해. 그냥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의 진리야 하면은 고집덩어리가 되고 그 고집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혈기 있는 자가 되고 그런데 내가 온 세상을 쥐흔들어야 되는데 그럴 힘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뒤로 물러가서 우울증, 불안, 두려움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강한 자는 그래 내가 세상을 휘두를 수 있어 하면 이제 징기스칸이 되고 나폴레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5,000년, 6,00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겉사람이 이만큼 돼버린 거예요. 속사람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제 예수 믿었다고 오늘 그냥 천주를 가진 것처럼 그냥 튀어나와서 너만 전하면 돼. 야 나는 천국 티켓 따놨어. 그리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내 소원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대로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성경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든가 성경이 틀렸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든가 둘 중에 하나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하나씩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사울이 탁 들어차 있는 거예요. 사울만 있어요. 에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놔두고 팥죽 한 그릇에 홀라당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에서도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니 내가 길값 바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 고집과가 있어요. 고집과가. 그래서 불교와 고집을 회개하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야단 맞는 게 불신에 대해서 야단 맞아요. 믿음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가시냐면은 너 불신도 고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불신도 고집이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일러줘도 하나님이 일러준 거는 그냥 마이동풍이고 맨날 나는 여전히 환경만 바라보고 어떡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만 잠깐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만 끝나면 돌아앉아서 어떡하나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불신만 문제. 불신은 불신이고 고집은 고집이고 따로인 줄 알았는데 이 두 개가 한 통속이 돼서 그냥 협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불신도 그냥 참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참 믿어지고 그래 내가 믿어야지 이제 진짜로 믿어야지 하는데 환경이 그대로 있잖아요. 환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나 저거 어떻게 해? 그러면 또 염려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고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기다가 딱 흘러가 버리고 그냥 돌아만 보면은 여전히 내 논리와 내 육신의 눈, 육 안으로 보는 거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네 불신은 네 고집과 그냥 합작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주여.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진짜 문제구나 하고 아주 제가 이 염려도 불신의 결과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제 지적을 받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뭐를 제가 지금 기도를 하냐면은 걱정하고 염려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막 조아려 드는 심장이 막 조아려 드는 어떤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걸 배우면은 사망도 힘이고 생명도 힘이고 빛도 힘이고 막 에너지고 이래요. 그래서 나를 막 조아들게 하는 그 힘을 내가 딱 그냥 뭐 집게로 집어가지고 막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합세를 해서 도와주시면서 이걸 막 태우는 거예요. 이 막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막 속이 이 쪼아려드는 이거를 막 하나님이 부지지지 이렇게 태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제 중심을 들어가면서 태워주시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속에서 막 쪼여드던 이게 없어지고 평안한 거 이게 무슨 일이야? 신기한 일이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세미나 할 때 맨날 얘기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석하는 나가 문제다. 그랬는데 내 안에서 쪼아려드는 그것도 원수의 힘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만 원망한 거예요. 상황은 맨날 똑같은데 하나님 약속 100번 주시면 뭐래요?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시죠.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원수가 먼저 처리돼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왜? 이 원수가 내 안에서 처리가 돼야 나도 살고 내가 나가서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 이쁘다 하고 그냥 이 안에 원수가 가득 있는 대로 진주를 던져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버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을 돼지 먹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진주 주세요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 거를 막 태워나가면서 제가 그래서 요 며칠 새에 조금 평강을 얻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막 심장을 쪼는 것 같은 그 힘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이 사울이 뭐가 문제이냐? 오늘 왜 사울이 이런 일을 했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은 했지만 그 순종을 하고 난 뒤에 그 일을 시키신 주인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지금 히어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장인인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씩 몇천 명씩 군사를 데리고 사위 하나 잡으러 다닙니다. 죽이러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두 번을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어요. 어디서? 굴 속에서 그냥 볼일을 보러 들어온 장인. 그냥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시종하고 갔는데 뭐예요? 그냥 굴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빨리 나를 좀 찌르게 허락하소서. 막 애걸을 합니다. 나 두 번 안 찌를 거예요. 나 단방에 할 거예요. 그런데 뭐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 번의 기회를 다
내려놓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저 사람이 내 목숨을 찾으러 10여 년을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내 원수가 내 손안에 있습니다. 내 원수와 나만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원수조차도 정말 철천지의 원수 같은 저 원수가 내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인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한 번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자기 이름으로 비석 세우고 자기 하인 돌보고 자기가 폼 잡을 원수 하나 살려놓고 온통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는 핑계입니다. 핑계. 뭡니까? 하나님, 내 백성들 앞에서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말 앞뒤를 못 가리는 거예요. 좌우를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인데 내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같이 안 가면 나는 얼마나 창피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각을 살렸다, 사울이 좋은 짐승을 살렸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았던 거예요.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겉사람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뒤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는 자기보다 키가 몇 배나 크고 정말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그가 골리앗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저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옷도 잊지 않고 물맷돌 5개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는 자기를 10여 년을 쫓아다니는 철천지의 원수 앞에서 원수를 보지 않고 그 원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기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뿅가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유다가 다윗의 계보에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유다는 제가 뭐 성경을 봐도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유다는 뭘 잘해서 예수님 족보에 올랐죠?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답이 유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라는 후손을 잘 둬서 그런데요. 자기 후손에서 다윗이 나니까 자기는 어부지리로 예수님 계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뿅 가셨던 이유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었고, 그렇기에 자기가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시편 보세요. 다윗의 탄식시도 결론은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강하시고 그는 능하시며 그는 우리를 건지실 자요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시요 그는 우리의 방패시며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는 만왕의 왕이며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던 그는 역사 최고의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눈앞에 그리듯이 보고 그려낸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사를 그는 1000년 전에 성령으로 그 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저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아이고, 나는 아직도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구나. 급하면 내 식대로 하지. 내가 진짜로 급할 때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손안에 2번이나 들어온 그 사울을 하나님 앞에 당신의 기름 부은 자이니 당신이 처리하소서 하고 맡길 수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자기밖에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왕은 왕이지만 비참한 왕으로서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 먼 역사 속에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내가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나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급하니까 내 방법대로 하고 보느냐. 옛날에 제가 아주 신앙 초창기에 신부님 나의 신부님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괴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받쳤다 하면은 주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주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하고 가서 지어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볼까봐 주님 잠깐만입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한 방 팍 먹이고는 기분 좋아. 그리고는 이제 신부복 다시 입고 그러는 우스운 신부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급할 때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우리 안에서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그것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사람이 성경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에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만큼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성경의 눈이 새로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벗겨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충만하고 주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그러고 살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라는 방주 자체가 그냥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새마음 훈련 한 1년 정도 회개운동을 하고 나니까 한국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동생도 하나 못 바꾸는데 무슨 한국을, 그러니까 아니래, 할 수 있대.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뭐냐, 이제
나와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과 아시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가 나가서 한국과 아시아를 변화시키는데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데요? 하고 물으니까 주님의 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딱 한마디. 네가 변하면 된다.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온 세상을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걸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새마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죄된 석탄, 아까 얘기하는 겉사람, 나 중심의 겉사람이 사망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자꾸 회개하고 사망을 자꾸 벗겨내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사망을, 어둠을 벗겨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차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의 세계는 얼마나 놀라운지 정확하게 내 안에 생명이 이루어진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변해서 내 영혼 안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가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가 머리에다만 다 집어넣고 세미너리가 아니고 세미트리를 만들어 놓고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교회도 휘청거리고 나라도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 IMF 왔을 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못 쓰니까 나라도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부터. 나 하나 변하면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흘러간대요.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 멀리, 물론 멀리 가서도 해야 됩니다. 아시아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부터 예수님을 세울 때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보이는 겉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내 안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팥죽이 먼저 보이는 에서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울은 지지리도 못나고 어리석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다윗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요셉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급할 때 내 방법이 먼저 나가는 겉사람이 사울이 에서가 내 안에 아직도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 소경된 자입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이끄는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아닌지 나를 오 주여 돌아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올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저러실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나를 아버지 움츠려들게 만들고 쪼여들게 만드는 사망의 세력이 아직도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겉사람, 나 중심의 옛사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울을, 내 안에 에서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내가 세운 견고한 진, 내가 세워놓은 아버지 논리와 내가 만든 윤리, 내가 만든 의, 내가 만든 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율법주의, 문자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문자가 되어 지식으로만 아버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밑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나를 새롭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말씀이 죽이는 문자가 아니고 살리는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롭게 아버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아버지 보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보좌에 아버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보좌에서 내려와 나의 주님을 나의 보좌에 앉히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가 내 안에서 심지가 너무나 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 중심의 뿌리를 아버지 십자가로 온전히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주시고 하나님 중심에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에 총명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에 참 담력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에 참 믿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것에 속아서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버지 사단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빛으로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지금 우리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 강렬한 광채로 우리의 눈을 비춰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뒷머리를 지금 뒷머리에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아버지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 태워주시고 벗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아버지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랫배에 있는 곳에 만져주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 지금 만져주시고 오 주여 성령의 불로, 오 주여 성령의 불로, 오 주여 성령의 불로, 오 주여 성령의 불로, 오 주여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도 연약함도 아버지 모든 질병도 아버지 다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기관으로 바꿔 주시고 새로운 세포로 바꿔 주시고 생명수 강물에 온전히 담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펴십시다. 오 주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아버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속사람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자화상으로 새로운 속사람으로 새로운 속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빛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옷에
빛으로 옷 입혀주시고 빛으로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오 주여 빛으로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빛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 오 주여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치료의 광선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망을 삼키시는 어둠을 삼키시는 주님의 빛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몸속 깊숙이 지금 성령의 빛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심호흡을 깊이 하십시다. 오 주여 생명으로 오 주여 생명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영광의 광채로 진리의 빛으로 오 주여 심호흡을 크게 해보십시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흰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폭 안아주십니다. 주님 품에 꼭 안겨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슴을 이렇게 느껴보십시다. 코로 그 사랑을 한번 이렇게 내 영혼 깊숙이 들이마셔 보십시다. 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쑥쑥 자라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장수로 우리 영혼이 쑥쑥 커집니다. 우리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의 탱크가 사랑으로 흘러넘칠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 가득히 채워보십시다. 깊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깊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 주여 주여 내 영혼 가득히 채워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여 모든 두려움이 태워집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태워버립니다. 주여 주님 주님 사랑이 불로 바뀌며 우리 영혼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나쁜 것은 태우고 좋은 것은 새 힘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오 주여 사랑의 불로 오 주여 사랑의 불로 오 주여 사랑의 불로 오 주여 사랑의 불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